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어린 아기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린아이 때의 추억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앨범에 기록이 되어서 또 그때가 해상되어지고 또 그때가 그리운 시절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어른이 되면 또다시 어린아이 시절이 우리에게 그리워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며 황혼의 시간이 되어지면 또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존귀함을 인정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인격적인 대우나 또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모세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훌륭한 사무엘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 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 시절과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주일만 어린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 즉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양에 우리 자녀들이 차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나이가 많든 적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갈 때에 그 마음에 생겨나는 그 자화상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천국의 기준은 어른이 아니고 또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기준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뭔가 교회의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어떤 동력자가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돈이 되겠나? 참 때로는 귀찮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안 된다는 어린아이, 그리고 귀찮다 생각했던 어린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의 표준이다,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왜 어린아이가 천국의 기준이 되는가? 그것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어른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의 모든 결정권과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길 속에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요, 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 여러분, 태아의 생명은 어머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모든 어머니의 먹는 영양분이 태아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가지는 감정이 태아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품고 있는 생각이 태아에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아는 어머니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의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주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나라는 것을 보면요, 그 앞에 그 9절부터의 배경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9절 말씀 시작. 그렇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를 어렵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의 어려움은 항상 비교 속에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렵다 여기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은 절대 자기의 의로 들어갈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의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자기의 의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의로 성취되거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의, 선행, 행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지금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순수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굴곡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은 순수함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어린아이를 지금 비유하는가? 어린아이만이 가지는 그 때묻지 않는 순수함. 여러분,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어떤 교만과 그리고 신앙의 잘못됨은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막 계산이 아주 영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머리가 굵어진 어른들은 모든 게 계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때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누가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목사가 드렸습니까? 제자가 드렸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드렸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도시락을 싸올 만큼이면 어른들도 자기의 도시락은 다 대부분 싸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도시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10명의 어른들이 모였습니까? 500명의 어른들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한 8,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물질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되겠나, 이 사람들과. 이미 다 계산이 된 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계산도 없이 이것을 내가 드리면 무엇을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것이요. 제자도 주님의 동력자가 그 순간은 못 되었습니다. 목사도 그 순간에는 계산 때문에 주님의 동력자가 못 되었습니다. 주님의 동력자는 오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굳어져 버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 타락돼 버렸는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그 순수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적인 신앙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의의 신앙의 틀 속에 거기에 하나님도 넣어두려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다 넣어두려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서만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틀에 성령을 가둔다고 해서 같이 성령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빈도수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계산서를 찢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 이게 어린아이의 비유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4가지의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돈 안 되고 가치 없고 귀찮다고 꾸짖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오늘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간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가까이 할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도 안수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이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나름대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분노감이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흘러가게 될 때인 것이.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 아니면 곤두박질 쳐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잣대를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 장로는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섬겨줘야 교회가 돌아가지. 그런데 그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목사가 내가, 장로가 내가 저 정도도 못하고, 밖으로는 표현 않겠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치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남편이면 저 정도 해야지, 목사면 저 정도 해야지,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불만을 가지든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잣대를 부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매이지 않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못하는 데는 못하는 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할 때는 하는 만큼의 이유가 있겠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손을 잡는 그 자체의 소중함,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단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없고, 때로는 욕심밖에 없고, 마음도 넓지 않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축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역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그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가 뭡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잖아요. 또 나가서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하려면 먼저 우리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옛날 어떤 한 가정에 그 부부가 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남편은 그 아내 보고 좀 표현이 그랬으면 그 예하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뭐 인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이놈이라는 단어를 싸울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가 싸우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놈이 또 인연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이렇게 놀러 가서 놀다가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아빠 엄마는 이놈 인연이라고 서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이 언어가 이미 생활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놀래잖아요. 그 뜻이 할머니 뭐예요? 하니까 할머니도 이제 좀 당황스러우니까 그거는 참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거다. 그러고 이 애가 그 유치원에 가서 이제 재롱잔치를 할 때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멘트가 뭔지 압니까? 이놈 인연들 오늘
오늘 우리 지랄하고 자빠져 봅시다. 응? 물론 뭐 이 정도의 어떤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 일반적인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언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뭐 이 접속사나 이 모든 게 이 욕이 아니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시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떤 부모의 그 언어에 대한 잘못된 영향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뭐 쌍스러운 얘기나 욕설로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대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은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도 아름다운 언어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모든 인생 그 시간의 인생 속에 성경의 아름다운 언어와 단어와 축복의 말을 하고 살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이 성경의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다 못 쓰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언어는 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내 마음속에 담는 언어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래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물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말씀 오면 내가 행해 줄게.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복의 언어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언어들도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일터든 부부관계든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축복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이가 어리지만 인격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쭉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인격체로 이렇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지금까지 3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뭐 애들이 또 잘 크기도 컸지만
매차리를 매일 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 머리를 팍팍 집박는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때리려 해도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커가.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안수하는, 부모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자녀들은 분명 먹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어린아이 같은 나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동일한 시선과 관점과 시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